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볼 건데요. 제가 이거 구약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구약성경 시잠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시잠전 부분에 시편 3편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띄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3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네, 오늘 라이브로 시청하는데 여러분들 앞에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좀 익숙치가 않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골리앗을 물리친 위시위시 다윗입니다. 다윗 목사예요. 다윗이 오늘 지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방금 읽었던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반역했던 압살롬을 피해서 다니다가 고통 가운데 이 시를 지은 내용입니다. 이 다윗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이마박을 탁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삼척거인 골리앗을 즉시 바로 넘어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아주 용맹했던 이 영웅 중의 영웅, 아주 신화 속에나 나올 법한 아주 대단한 인물이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제 그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반역하게 하고 그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 반으로 쪼개지고 이 다윗은 도망자 신세, 아주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대적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의 이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고 쫓아다니고 쫓겨다니고 또 블레셋 군대에게 쫓겨다니고 또 수많은 이 아들과 반역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이 원수들, 대적자들이 왜 그렇게 많느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왜 그렇게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처럼 수많은
이 대적자들을 만나고 이 수많은 이 원수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직장에 가도 동료가 나를 밟고 올라가는 이 경쟁 사회에 있고, 태어나자마자 유치원을 들어가도 모르는 친구들과 경쟁해서 공부해서 더 나은 점수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대학교를 지나서 취업의 문턱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경쟁 상황에 간대. 그래서 보고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무슨 전쟁이세요? 실제로 이 나라 간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이라크의 전쟁, 또 미중 무역 전쟁, 또 쩐의 전쟁, 또 뭐 있어요? 뱃살의 전쟁. 여러분,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우리 모든 삶이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이 전쟁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과 원수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신의 생각, 지혜, 지식, 자기의 명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요, 이 전술책을 읽어가고 성공의 법칙을 읽어가면서 이 대적자들을 물리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 말씀에 전쟁은 곧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의 상대로 하는 그 싸움이다라고 이 에베소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대적자들, 또 나의 친구들, 나의 원수, 나를 배반하는 자들, 그리고 이 삶 가운데 나에게 오는 모든 시련을 주는 악한 세력들이 결국에는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서 그 악의 영들을 능히 싸워서 이기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적자들이 많고 원수들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 설정을 잘해야 한다. 관계 설정을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 뭐라고요? 관계 설정을 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다윗이 그 대적자들이 많고 원수들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의 왕으로서 그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관계 설정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관계 설정을 잘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올바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돈을 찾아가고, 은행을 찾아가고, 또 주위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은 부수적인 것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는 바로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역사에서도 이런 수많은 이 전쟁들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전쟁에서 싸워 이겼던 이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6.1 전쟁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여러 기적적인 일들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6.1 전쟁에서 수많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 책을 통해서도 나오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이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 후퇴하는 이집트 군대들, 탱크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은 이 지대공 미사일이 이 기지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조금만 노력하면 차서 이길 수 있음에도 이집트 군대, 그리고 이런 팔레스타인 군대들이, 아랍 국가 이 연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고 후퇴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신 군사 장비, 최신 소련제 군사 장비 버려버리고 도망하고 대군 앞에 군대가 후퇴하는 것이 막 이상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천 명의 군인들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수품을 사용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퇴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아랍 국가들의 정치와 군사 지도자들이 연구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비밀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 무기를 통하여서 아주 열세였던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능히 능가하고 이집트와 그 아랍 연합 세력들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미국이 비밀 무기를 이스라엘에게 제공한 적도 없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개발한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전에서 강대국들의 군사과학 기술 수준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슷한 거죠. 비슷했기 때문에 이런 비밀 무기라는 것이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수천 명의 이집트 군인들이 단지 이 몇 명의 이스라엘 이 군인들한테 한꺼번에 부대 전체가 항복을 했다? 이것은 좀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이 적군이었던 이 포로들을 잡아서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하고 장교들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왜 너희들이 항복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군인들 뒤에, 이집트 군인들이 앞에 있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맞은편에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군인들의 뒤에서 수천의 천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장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이스라엘군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울 준비가 모두 잘 갖춰져 있었고 준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하여서 싸울 준비는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군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던 것을 이집트 군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군의 뒤에서, 그러니까 엘리사를 호위하였던 이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이 자들 있잖아요. 게하시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벌벌 떠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를 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오히려 더 많은, 적군보다 더 많은 이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호위했던 것을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6.1 전쟁 가운데서 이집트를 상대로 싸웠던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1800년대, 1700년대 이야기도 아니고 1900년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말로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판단으로 우리의 감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셔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삶 가운데서 대적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원수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능히 그들로 하여금 항복시키실 수 있는,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관계 설정을 사람에게 두거나 돈에게 두거나 나의 이성적 판단과 정통과 습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계 설정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고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불기둥이 막 불기둥이 솟아올랐대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굉음이 엄청난 굉음이 들려서 혼비백산에서 떠나갔다고 해요. 이런 기록들이 6.1 전쟁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살고 있었던 다윗도 이 능력의 하나님,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쫓기는 이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심정이 시를 통하여서 잘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퀴리오스. 여호와 주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은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자, 방패라는 것은 사실 이 비유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방패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이 방패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칼을 내려 꽂고 창을 들어서 꽂고 화살을 향해서 쏘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쉴드가 되는 거예요. 그 방패가 없다면은 아무리 전신 갑옷을 잘 입어도 위험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이 방패를 들은 용사에게는 무엇도 두려울 게 없는 아주 용감해지는 믿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원수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함으로 우리를 늘 정죄하고 우리의 머리를 숙이도록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면서 강한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패 되실 때 우리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대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적들이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술 내용이 이제 아주 세계사에서도 유명한데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대로마 시대를 열었는가? 그 중에 하나가 군인들의 전술 형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보여지지 않았던 이 방패를 밀집 대용으로 짜고 한 손으로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이제 방패를 막고 또 앞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기도 이 방패를 전문적으로 딱 들고 갑옷같이 또는 마치 전차처럼 딱 둘러싸 있는 거예요. 전혀 이 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적진을 향해서 다라라라 갑니다. 가다가
이제 공격이 왔을 때는 방패를 막고 공격할 때는 또 틈을 노려서 또 창으로 또 찌르고 뭐 이런 이제 이 전략들을 했던 것이죠. 그때 아주 중요했던 것이 바로 방패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 총알이 없었기 때문에 총알 대신에 화살을 엄청난 화살들을 수만 개의 화살을 이제 쏜단 말이죠. 그럼 그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방패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야. 여러분들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처 능력일 수도 있어요. 말빨일 수도 있어요. 외모일 수도 있어요. 잘생긴 얼굴, 아니요, 이쁜 얼굴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방패를 우리의 경험이나 자산이나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그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관계 설정을 잘 두었던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방패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광이시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되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이 영광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는 자다. 자, 나의 머리를 든다는 게 뭐예요? 이 수그러진 머리에서. 여러분 사람이 이 기가 빨리고 창피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근데 나의 머리를 들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착 달라붙는 그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구원이 무엇이냐? 정의를 좀 내려보면요. 구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험한 상황과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구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적 의미는, 성경적 의미는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과 좌절과 악의 수렁에서 빠져있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 생명으로 건져주신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야샤, 그 다음에 마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샤는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위험이나 고난에서 구출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메시아는 이 끌어내다라는 의미로 구출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은행도 안 돼요.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도 안 돼요. 또 아무리 명의여도 그 의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속을 잘 알고 있는 친구조차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고 사회 지탄을 받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게 바로 친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하마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시편 3편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4절까지 이 병행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과 3절이 짝을 이루고 2절과 4절이 이 짝을 이루는데 또 문답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과 4절을 좀 연결된다고 보면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4절에 와서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4절에 와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경험도 나의 백도 또 가족도 친구도 또 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대적자들이 생기고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또 동료들이 나를 비방하고 왕따시키고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민간과 군인과 각계 인사들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용기로 이 전쟁을 이겨냅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프랑스가 2주 만에 독일군에게 함락되었을 때 프랑스를 도우러 갔던 영국군 주력부대 35만 명이 덩커크 반도에서 독일군의 총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 독일군이 영국군을 함락시키고 승리로 이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영국군 입장에서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것이 눈앞에 보듯 뻔했지만은 그때 육해공군이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 처칠이 수상이 이 영국의 비상방송 연설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 35만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두 일손을 놓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때 방송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자기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 다 제자리 놔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영국군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마지막이 왔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한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독일군 진영에 이 폭우와 폭풍이 막 몰아치면서 비행기가 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배도 출항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군이 도버 해협에서 그곳을 건너서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비하여서 연합군의 승리로 2차 세계대전을 놀라운 승리로 이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국민의 기도가 2차 세계대전의 방향과 세계 운명을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처해져 있는 전쟁과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이 대적자들을 기도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악한 영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는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하늘문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고백했던 다윗. 그러면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이게 다 무슨 말인 거예요? 군사적 용어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분들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 다 평화롭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더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안 생기냐,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느냐, 이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나와요? 이상하네. 여러분 안 나옵니까? 나와요? 나와요? 네. 제 얼굴 움직여요? 근데 얼굴은 안 움직이나 보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 주셨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방패시고, 우리가 이런 대적자들을 능히 상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나가셔야 해요. 다윗이 예전에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물맷돌을 잘 돌려서 능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어. 나는 그런 용맹한 군사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 되신다. 여호와만이 나를 영광스럽게 다시 바꿔주신다. 여호와만이 나의 수그러졌던 머리를 다시 올려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 그러면 내가 성산에 가서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이 조롱하는 것과는 반대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 조롱하면서 너 구원받지 못할 거야.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도 구원해 주시지 못해. 또 마음속에 자라는 어떤 사탄의 그런 정죄함이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다윗처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크게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찾을만 할 때 찾아야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은혜로 주신 것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더라. 다른 방법, 다른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옮겨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제가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 들으면서 같이 합시다.